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먼저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날씨가 참 추운데 간밤에 또 눈까지 살짝 내려서 길도 미끄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2월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참 저는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신앙생활을 교회 하적교에 나와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을 한번 점수로 매겨보면은 한 몇 점 정도 될까?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인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절대 말씀하시지 말고요. 옆 사람한테 나 몇 점이야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매겨보세요. 써보세요. 난 내가 이렇게 하적교회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봉사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또 직분 받아서 봉사생활도 하고 열심히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몇 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몇 점짜리라고.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그 사람,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다시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강의 설교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3장 1절부터 나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이렇게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로 지금 성경은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약에 보면 바리새파,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이 바리새란 말은 그 원뜻이 구별된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좀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아주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 하면 구약이죠. 구약 성경, 토라입니다. 그 구약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킵니다. 요즘으로 하면 주일이죠. 한 주도 빠지질 않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헌금, 우리로 헌금인데 그 당시에는 11조겠죠. 아주 정확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금식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성경, 물론 구약입니다마는 성경책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거의 율법을, 토라를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죠? 매주 예배,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11조뿐 아니라 감사헌금,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랑 헌금까지, 성경 공부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인 아닙니까? 한 가지 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지도자다. 지도자 보니까 성경에 난해주가 되어 있고, 밑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 자,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산헤드린은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과 같은 거, 대법원, 국회,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최고 기구예요. 최고 기구. 인원은 70명,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이죠. 그 당시 산헤드린은 70명의 가장 그 유대 사회를 총괄하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다스리고 지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총 70명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러죠? 언제요? 밤에 왔다는 거죠. 밤에.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캄캄한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로 따지면 대법관이고 국회의원인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밤일까요? 왜 밤일까요? 분명히 이 밤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캄캄한 밤, 아무도 모르게 왔다는 거죠. 누가 보면 안 돼요. 동료 의원이 보면 안 돼요. 나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고 싶고, 어떤 신앙의 참된 진리를, 그 정답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알고 싶은데, 사실은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하고 갖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파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율법을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밤에 왔다는 거지. 영적인 어떤 깊은 갈망이 있었고 또 내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용기를 내서 그는 찾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밤에 숨기고 싶어요 하고 왔지만 그가 어쨌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다는 게 사실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지 말고, 좀 숨지 말고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겉으로는 바리새파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 지식은 탁월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내가 제대로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참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질문 지금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만약에 니고데모도 이 정도면 내가 바리새파고 안식일 11조 율법 잘 지키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 말씀이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좀 예수님을 좀 칭찬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다 하면은 처음에는 좀 그 사람한테 좋은 말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우,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정말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저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라삐여. 라삐란 말은 선생님이죠.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거든요. 앞서 여러분 우리 3장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저 표적 신앙에 머무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인사말 듣고 그래, 잘 찾아왔구나, 나를 그렇게 잘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기분 좋구나,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밤중에 왜 이 사람이 바리새파고 국회의원인 산헤드린 공회원인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왔는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어둠을 주님이 분명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장 3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약간 동문서답 같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죠. 거듭나야 된다.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거듭난다는 말이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아노덴은 첫 번째 뜻은 다시란 말, 다시. 거듭난다. 다시, 영어로 again. 다시 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뜻은요, 위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 above. 자, 오늘 우리 경환 집사님이나 조는 더 확실하게 영어가 들으니까, 그죠?
again과 from above 두 가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again, 다시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태어난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그 당시 니고데모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약 한번 저와 비슷한 50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50년을 내가 살았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은요, again이 아닙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된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래에서 난다는 것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 탄생을 의미한다면, 위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중생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참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대단하다, 흠잡을 데가 없구나,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면허를 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다 있으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그죠? 예. 저도 물론 한 30년 전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서 그런 면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면허증.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출석하고 또 등록 교인이 되고 또 교육 좀 받다가 세례도 받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좀 길어지면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격증으로 남아있다면, 자격증, 그 자격증으로 과연 우리가 실제로 차를 몰고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자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이미 세례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삶,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장롱 면허인가, 면허는 땄어요, 세례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은 못해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장롱 면허 신앙인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면허증을 꺼내봐야 되겠죠. 진짜 내가 이 면허증 가지고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직분자로, 기관장으로, 찬양대원, 교사, 그런 계급장, 자격증, 면허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면허증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 한복판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운전하고 계신가? 아니면
딱 일주일에 단 하루 이 1시간만 면허증, 그것도 장롱 면허증인, 세상 나가면 아무 쓸모없는, 쓸 수도 없고 세상 나가면 다 그냥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고요? 예수님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암송까지 하고 대법관 국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뭐냐? 여러분, 장롱 면허 가지고 이거 들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어느 교회 내가 뭐 직분자인데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그러면 물로 한번 씻어서 또 성령으로 한번 또 경험하고 두 번을 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은 여러분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씻는 거죠. 물로 씻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로 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결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기,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다시 살리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역사인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열심히 그렇게 장롱 면허증 들고 다른 거 뭐 율법 암송한다고 11조 많이 한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을 조금 뜯어 고치는 그런 수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2월 말 되면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당이 지금 30년 됐습니다. 좀 오래됐죠. 정말 그 당시 좀 잘 지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지고 때도 타고 외벽에 막 시커먼 그죠? 그런 흔적도 있고 지붕에 비도 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바깥에도 칠도 하고 지붕도 새로 얹고 1층에 교육부가 지금 너무 좀 상황이 어려워서 교육부 공간을 좀 뜯어서 새롭게 통로를 내고 아이들 방도 이제 새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 조금 거칩니다. 벽도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인테리어 새로 하고 그럼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죠? 새 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 지금 하적교회 이 예배당 기초가 바뀝니까, 여러분? 기초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예요. 기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냥 겉만 그냥 뭘로 칠해놓고 꾸며놓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리모델링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와서 뭔가 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볼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너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볼래? 한번 헌금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너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래서 너 좀 영적으로나 네 인격적으로나 뭔가 너 자신을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 해볼래? 여러분, 이게 아니죠. 수선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고쳐서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림 보세요. 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것과 신축하는 건 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근본적인 여러분의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겉으로 교회 잘 나오고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가지고 봉사 잘하고 해도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뭐죠? 신축은 뭐죠? 그 전에 있던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돼. 기초부터 다시 완전한 변화,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가 종교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과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때로는 직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라보고 말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기초가 있으니까요. 내 기초가 아니라 내가 쌓아올린, 내가 종교생활 잘해서 쌓아올린 그 기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차이죠. 근본적인 차이. 그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을 바람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이 비밀을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부는지?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바람이 휙 불 때 나무 가지가 흔들리죠? 잎사귀가 막 흔들리죠? 때로는 강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무가 꺾이기도 하죠, 그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바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가지고 봉사한다고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절대 양보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용서 안 했어요.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의 흔적인 거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구원받도록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그렇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오산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이미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이 시간에 이곳에 안타깝지만 거듭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그 생명의 역사로 거듭나지 못한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어느 순간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기를 사모하라. 내가 거듭나기를 애써라. 거듭나기를 사모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간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주셔서 다시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예수를 믿고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시간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질문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이죠. 교회 잘 다녀라, 잘 믿어,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주실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연조만 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참된 고백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참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